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죄송하지만 방금 말씀을 읽고 아멘이라고 화답하신 분들 중에서는 저를 포함해서 회개부터 해야 하는 분들이 상당수 있으실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은 정말 오늘 말씀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누군가에게 주님이 분부한 그 모든 것, 주님이 맡기신 그 모든 것을 가르치고 계십니까? 그리고 가르친 바를 지키도록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은 관계로 이 말씀에 관하여는 보유 중에 계십니까? 유보 중이십니까? 근데 만일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한 번 더 회개하셔야 합니다. 저는 요즘 아이들을 키우면서 깨닫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가르친다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가르친 대로 지키며 살아가게 한다라는 것은 더욱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이 녀석들이 어렸을 때는 가르치는 대로 따르는 듯 싶더니 어느샌가 가르침을 거부하듯 반항기의 모습을 보이면서 오히려 저를 가르치려고 합니다. 더구나 성경을 같이 읽으면서 제가 말씀을 가르치려고 한다면 이상한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앞세워서 말씀에 하자가 있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저를 가르치려고 한다는 거예요. 아마도 시대와 세대 차이에서 발생하는 그러한 일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가르치려는 내용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전달 방식이 예전과는 맞지 않아서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대 차이로 부모와 자식 간에 여기에서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같은 세대일지라도 누군가를 가르친다는 것은 실제로 상당히 어려운 일임이 틀림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확실한 것은 그동안 우리는 가르치고 전하는 것을 교회의 사명이라고 여기고 이 일에 수많은 방법과 노력을 기울여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거기까지였습니다. 가르치는 것에 치중해서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차별화된 노하우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더욱 연구해서 심도 있고 전문적인 그러한 시스템을 구사하기도 했지요. 이에 여러 방면에서 가르침을 배우고 공부한 사람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그에 반해서 가르침을 지키고 행하는 사람은 적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일 이 땅에 교회된 우리가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대로 지키는 일까지 행하며 살아간다면 교회를 바라보는 세상의 시각은 결코 부정적일 수가 없을 것입니다. 부정적이지 않을 거예요. 이는 믿음이 중요하지만 믿음에 대해 많이 할 때 그 믿음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대로 살아갈 때 거기에 믿음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예수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한 사람이 예수의 자녀로서 빛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알기 때문에 예수를 본받아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은 예수를 인정하며 예수를 바라보고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처럼 가르치기도 쉽지 않은 마당에 더 나아가서 가르친 바를 지키게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모르시는 분은 안 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주님이 주신 지상 명령이다라고 아는 사람들은 오늘도 말씀에 순종해서 열심히 가르치는 이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과연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그 가르치는 방법이나 스킬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가르치라라는 등의 방법과 스킬을 제시한다고 했을 때 그것으로 가르침에 대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오늘 그러한 방법이 아니라 과연 무엇을 가르칠 것이며 어떻게 지키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가르침대로 지키지 않는 것은 고사하고 가르치려 해도 배우려 하지 않는 세상이라고 포기할 수는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지키지도 않는데 뭐하러 가르치냐라고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주님의 말씀이고 명령이라면 이 일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사명이지 변명으로 회피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하는 일은 어떤 특정 부류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 예수의 자녀된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 어떤 핑계도 용납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마 어떤 분은 벌써부터 상당한 그러한 부담감을 갖는 듯 할 것입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은 아주 간단 명료하게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무엇을요? 무엇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만 묻겠습니다. 가르쳐야 하는 주님이 분부한 모든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가르쳐야 하는 주님이 분부한 모든 것, 주님이 여러분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분부하신 것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이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대해서 너무 추상적으로 그리고 너무 크게만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주님의 영광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은 주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리시겠습니까? 주님은 단 한순간도 빼지 않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사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보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제와 오늘 어떻게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셨습니까? 이것을 나는 어떻게 영광을 돌렸습니다 라고 자연스럽게 자신 있게 어떻게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보세요 여러분, 당연하다고 이야기하는 중에도 우리가 말을 못하는 거예요. 두 손 들고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우리가 노래를 하지만 그래서 어떻게 무엇으로 영광을 돌립니까? 라는 질문은 참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또 이에 반해 어떤 사람들은 주님이 받으실 영광이 무엇인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주님이 받으시는 그 영광의 이론을 상당히 연구하고 잘 정리해서 어떤 방법으로 가르쳐 줄 것인가 이것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할 때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지를 아주 이해하기 쉽게 가르치려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나는 가르치는 것은 사명으로 여기고 열심히 가르치는데 지키게 하는 것은 사명이라 생각하지 않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가르치는 일까지는 그래도 그럭저럭 잘합니다. 하지만 지키게 하는 일은 내가 관여할 부분까지는 아니라고 합니다. 물론 어려운 일이긴 하지요. 그럼에도 주님의 말씀은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이지,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는 것이지 잘 가르쳐 주기만 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어려운 일, 더군다나 이 시대에는 더욱 불가능한 듯 여겨지는 일을 맡기셨는지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일 가르치는 것만으로도 족하다고 여기고 거기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면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다시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주님이 오늘 나에게 맡기신 일은 과연 무엇인가? 주님이 분부한 모든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이 분부한 모든 것이 중요하지만 세상에 그 누구도 홀로 이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선 이 생각이 전환되고 바뀌어야 주님이 분부한 모든 일, 그 일은 더 이상 추상적이지 않을 수 있고 그 일은 큰 부담이 아닐 수 있게 됩니다. 자, 주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분부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단순히 또다시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복음입니다 라고만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분부한 일이 무엇입니까? 전도요. 만일 우리가 전도라고 고백한다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어떻게 전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전도 역시 여러분에게 추상적이거나 부담감으로 여겨지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전도라고 생각하고 인정한다면 이제 우리의 머릿속에서 분부한 모든 전도가 아니라 나에게 분부한 전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도나 선교는 오직 한 가지 방법에 모두가 똑같은 방식으로 해야만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분부한 모든 일이 아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각 분부한 모든 일로 받아들이시라는 겁니다. 저에게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분부하신 그 일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주님이 분부한 모든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이고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라고 하셨는데 이것을 혼자 다 행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먼저 발견하고 찾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찾았다면 이제 그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내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르치는 것도 쉽지 않지만 지키게 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까닭은 주님이 분부하신 일이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그저 세상이 강팍해져서도 아니에요. 그 이유는 주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야 하는데 내 것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 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섬김과 보이신 그 본을 가르쳐야 되는데 나의 모습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분부한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사랑과 긍휼과 용서와 희생과 공의까지 주님이 보이신 모든 본. 그러나 주님이 분부한 이 모든 것에 자신의 것을 추가하고 얹어서 가르치려고 하니까 가르치기도 쉽지 않고 설령 가르친들 지키게 하는 데는 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과 지식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아무리 잘 가르쳐도 지키고 말고는 배운 사람에게 달려있기 때문이지요. 그럼에도 지키게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볼 때는 어려워도 가능하기 때문에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지식과 논리적인 사고와 이성으로 가르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가르침대로 지키며 살도록 만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충만한 지식이 감탄할지는 몰라도 뛰어난 가르침만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사람은 가르침대로 배운 후에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충만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식과 논리와 설득이 아니라 가르치는 사람이 본을 보일 때입니다. 가르침이 사실이고 가르침이 진리이고 가르침에 생명이 있고 소망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성적인 판단이 아니라 가르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볼 때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복음을 논리정연하게 전해도 전하는 자가 복음대로 살지 못하고 아무리 사랑을 강조하고 가르쳐도 사랑과 등지고 살아가고 소망과 구원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강의한다 하더라도 정작 자신은 구원의 확신이 없고 부활의 능력도 모르고 살아간다면 백날 가르친들 울리는 꽹과리와 같을 뿐입니다. 하지만 가르치는 자가 유능하지 못할지라도 복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그를 통해서 볼 수 있고 가진 것이 없어 보이는데 늘 사랑과 소망이 넘쳐서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가고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일을 행하는 모습을 본다면 그의 가르침을 배운 사람은 자신이 배운 바를 지키며 살아가려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은 지킬 수 있을 정도로 더 열심히 더 많은 것을 더 세련되고 더 고급스럽고 더 전문적으로 가르치라는 것이 아니라 지키도록 삶으로 본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자, 또다시 묻겠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보이셨습니까? 여러분은 주님을 통해서 무엇을 본받으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주님이 보이신 그 본이 무엇입니까? 사랑, 섬김, 자비, 용서, 은혜 등등.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가르치는 것을 지키게 하려면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하는 일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보이신 주님의 본, 여러분에게 분부한 모든 일에 대해서 여러분의 머리와 입술 그리고 마음과 몸에 그 본이 배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때 여러분의 가르침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가르침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실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늘 함께 계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분부하신 그 모든 일에 대한 가르침의 권능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보여지는 주님의 흔적은 가르침을 지켜가는 능력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기며 또는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내고자 합니다. 주님, 그 말씀을 따라 읽는 것, 그다음 그 말씀에 우리가 우리의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우리가 삶 속에 드러내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은 왜 이리 어렵고 힘이 드는지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렇지만 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주님의 약속이 있기에 오늘도 주님께서 나에게 분부한 그 모든 것, 주님의 그 본을 본받아 나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을 이제 드러내며 가르치며 지키게 하며 살아가는 주의 귀한 자녀로 주님의 순종하는 백성으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